성가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죠. 따라합시다.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회복이라고도 하고 복원이라고도 합니다. 부흥은 회복 또는 뭐예요? 복원.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흥이다. 그런데 이 부흥은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부흥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부흥해야 돼. 부흥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막 부흥되고 교회만 끓인 그게 아니고 진짜 부흥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은혜가 없고 교회가 변질되고 생명력이 없으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도 심각하죠.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중에 벌써 교육관이 팔려가지고 술집이 됐더라고. 교회가 그 교육관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교육관을 팔았어요. 술집이 됐더라. 술집이. 여러분 그렇게 자꾸 지금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 정말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되겠죠. 따라합시다.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죠. 우리가 자꾸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미국을 또한 우리가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 또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가 있어요. 이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이제 감리교가 창시가 되죠. 영국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운동을 우리가 웨슬리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 웨슬리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와 그 따르는 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은 영국 사회를 각성시켜요.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변혁을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사회는 희망이 없었어요. 물질 문명은 발달됐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는 발전하고 물질 문명은 발전했는데 반대로 여러 가지 산업화의 어두움이 많았어요. 타락,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오늘 이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박국 시대와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영국 사회가 타락하고 술집이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빈민들이 늘어나고 그 빈민들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고 여러분 도시화가 일어나면요. 도시 속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도시화로 인하여 점점 도시 빈민들이 늘어나고 사회 불평등이 많아지고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자꾸 이원화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웨슬리를 위해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한 웨슬리는 빈민학교를 세웠어요. 빈민자들을 위해서 빈민학교를 세우고 또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빈민은행도 세웠어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금지운동을 벌였어요.
그게 바로 부흥운동이에요. 아멘.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한 웨슬레와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집 주인들이 스스로 술집을 닫았어요. 아멘. 그게 옛날에 요한 웨슬리에 일어났던 영국의 부흥운동입니다. 이것이 미국까지 전파되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마약이 심각하죠. 여러분이 지금 모를 겁니다. 우리는 워낙 청결하게 사니까 괜찮은데 지금 마약이요, 학생들까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을만 뭐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지금 적색 신호등이 켜졌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지금 교회들이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 부흥이여 오라. 부흥이여 오라. 지금 부흥해야 돼요. 자꾸 부흥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고, 우리 좁은 길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아멘.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리가 기부도 하고 또 리어커도 사드리고, 할렐루야.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좁은 길 교회는 굉장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저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야.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소문이 났어요. 제가 동사무소 가면은, 동사무소 요즘에 행정복지센터, 저를 자꾸 알아보니까 제가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선한 영향력을 자꾸 끼치는 거야. 이번 선교 가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 그 교회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저는 항상 선교를 갈 때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요즘에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전기 좀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 좀 사주세요. 부담되대. 이 발전기가 한두 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합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로 장로님하고 대표로 저하고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발전기를 사대. 세상에 발전기 사러 한 20명이 왔어. 교인들이 차를 타고. 발전기 사러 한 4명만 가면 되는데 한 20명이 와가지고 발전기를 다 보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발전기를 사가지고 딱 놓으니까 막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또 전화를 가끔씩 하면 나보고 그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발전기 안 들어오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전자제품 하나도 못 쓰죠. 전기가 자꾸 나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부흥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미얀마 교회가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부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시작.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저는 제가 1000명교회, 10,000명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여러분이 심령이 부흥해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으면 못해요. 은혜가 떨어졌는데 뭘 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제가 제일 좋지요. 편안하고. 김상매 목사 일 좀 시키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김상매 목사 일 좀 시켜. 목사님,
선교 좀 제발 좀 가세요. 하면 안 돼. 돈 든다고 생각하나? 목사님 제발 선교 좀 가세요. 목사님 제발 이것 좀 우리 위해서. 여러분, 부흥하면은 목사님들이 이 영적인 일에 바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깁니까? 예? 이번에 또 목사님들을, 교수님들을 만나니까 맨날 죽는 얘기 하더라고. 기분 되게 안 좋아. 우리 몇 년 남은 것 같아.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노인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몇 년 남았지? 뭐,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이래.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내 속으로, 진짜 이게 모여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조급한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부흥합시다. 부흥해요. 부흥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하기가 어렵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은 힘들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힘들어져요. 악이 득세하게 되고, 악한 자들이 정치를 잡게 되고, 악한 자들 때문에 나라가 힘들게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남한국 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멸망해 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부흥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세계가 바벨론화 돼 가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점점 세상을 통치하려고 힘을 얻고 있는데, 유다 나라는 점점 쇠퇴해요. 왜 쇠퇴하는 줄 아세요? 부흥하지 못하니까.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요시야 왕, 유다 요시야 왕 말기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해갈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역사를. 망해갈 때입니다. 외적으로는 갈대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유다 나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한테 이 나라가 망한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한다, 이제 얼마 있으면 망한다.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망할 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나 지금 유다 나라가 그런 겁니다. 저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아. 선지자들을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나 저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어. 저 나라 망해.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미치겠는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따라합시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부흥이요. 부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망하게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시 뭐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보여주시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할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잘 들어보세요. 그 부흥을 앞으로 주도할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박국 2장 4절을 보세요. 앞으로 가서. 참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이 이신칭의 교리가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부흥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결교의 부흥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다음 세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의인을 일으키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데 성경이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아멘. 주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흥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흥할 때는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흥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부흥하게 합시다. 그래서 서로 부흥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부흥의 주도를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서운 교회지 숫자가 많은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 속에 뭘 회복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데 뭔 부흥이 일어나?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부흥 못해요. 부흥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여기에 뭐 시장이 오시고 뭐 군수가 온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영적인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3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니까요. 우리 3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듯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대만은 에돔 지역을 말하고 바라는 에돔과 시내산 사이에 산악지대인데 여러분 이때 70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지역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해요. 이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만족을 못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맨날 이 맛없는 만나나 먹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광야에서. 그런데도 그걸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원망하는데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야 모세야 70명의 장로들을 모아라. 어디에서? 요게 대만에서 바란 요 사이에 모여.
그 70인의 장로가 모이는데, 잘 보세요. 70인의 장로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게 은혜스러운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네 혼자 안 되겠다. 70명의 대표들을 모아라. 장로 70명이 딱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4, 25. 이게 부흥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24, 25.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아멘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70명의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만 임했어요.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임하지만 옛날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70인의 장로들은 그걸 맨날 보고만 있다가 자기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맨날 원망불평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불평합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감사할 때 임했습니까? 원망불평할 때 임했어요?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주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이 200만 명을 먹이겠습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아니 짐승을 얼마나 잡아야 200만 명을 먹이겠냐고.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원망불평하는 거야. 교회도 은혜가 없으면 부흥이 안 되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살잖아. 광야는 힘들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 광야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해. 목사님한테 원망불평하고 왜 목사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에 원망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서 설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70명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임하신 것처럼 똑같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 것처럼 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뭐 학위도 있으시고 뭐 교인들이 열심히 여러분 그것 갖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있어요. 그 성령의 부흥이 우리 좁은 길교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크게 따라하세요.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다.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한 산에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많아요? 마른 뼈가 너무나 많아. 아마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사람 죽으면요 그 수습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거기에 아마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산에 가득해.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거야. 힘이 없어. 따라합시다. 죽은 군대. 그 죽은 군대야. 다 죽었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야,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아. 쟤들이 무슨 뭘 하겠냐? 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야, 에스겔의 저 뼈들에게 대한 대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맞춰지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아멘. 그 사람 모양으로 있는데, 사람은 이제 모양은 됐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기. 이 성령의 생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죽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아멘. 그래서 뭐가 돼요? 큰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냥 마른 뼈예요. 힘이 없어.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 지금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가는데 지금 뭐 8분 가죠. 우리가 사실은 그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는 다들 옆에서 그래요. 8분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 쉽지 않은데 가시네요. 또 미얀마 자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마른 뼈들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 좁은 길교회가 마른 뼈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된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요? 살아나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뭐 많다 물론 좋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부흥은 성령의 역사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여러분 부흥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회복과 부흥의 능력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부흥의 능력이 있어요. 자, 3장 16절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하박국의 지금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부흥의 약속을 듣고 또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오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언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생기가 움직이는 거야.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술이 돋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갔지요.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라. 너는 가서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가잖아요. 갔더니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좁은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성령이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버렸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다. 말씀의 역사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다.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속으로 노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근데 무슨 부흥이 돼요? 안 되죠. 예배 시간이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왜 오늘따라 목사님은 설교가 저렇게 길냐?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짧아. 하나님 좀 더 말씀 전해주세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편 119편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부흥시켜요? 누가 살려요? 누가 회복시켜줘요? 말씀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그러니까 말씀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이가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국 사회를 일으켜야 되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믿음의 역사다. 여러분 다 같이 하박국 2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로 뭐예요? 회복한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흥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말씀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부흥하는데 그 믿음이 뭐야?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성경만 보세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조건이 안 좋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환경이 좋다는 말이 안 좋다는 말이? 안 좋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해? 그게 믿음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전화 위복이 돼. 왜?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 많은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만 이러지 환경의 어려움과 이것도 확 변하여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축복 아닙니까? 환경만 보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환경만 봐.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안 계시고, 환경이 좋아지면 자기가 천국에서 하는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으면 지옥 가는 것. 그런 신앙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이게 뭐예요? 환경이 어떤 간에 그 위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아멘은 많이 할 줄 아는 세 사람만 자꾸 아멘 하지. 좀 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아. 그냥 밑에 뭐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뭐 바위가 있고 그 위를 뛰어다닌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막 부딪혀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뛰어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그런 믿음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흥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월 달은 믿음 부흥의 달입니다. 믿음과 부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흥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의 심령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특별히 이 사회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좁은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심령이 부흥해서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요한 웨슬리처럼 D.L. 무디 목사님처럼 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돼. 믿음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